받으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성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적.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기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다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이 시대에 끝났느냐?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에 기적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이 기적이 오늘 내 마음에 아멘이 되어지는 나의 기적의 씨앗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귀신이 항복한 기적입니다.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하러 가다가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세요.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한 점 치는 여자였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아주 용했어요. 말한 것마다 그대로 맞추는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니까 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는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용하게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돈을 벌면은 그것을 그대로 주인들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사로잡혀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죄의 늪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말입니다. 또 이성의 성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 돈만을 탐심하며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갑자기 바울이 기도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 쪽으로 오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귀신 들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니, 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시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이 바울과 신라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귀신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오래다 보니까 하나씩 지식이 축적돼서 알게 돼요. 그 이야기, 그 말씀 알게 돼요. 지식은 축적되어 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그냥 막연한,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천국과 그리고 내세 받을 그 상급과 내 영광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이 귀신을 부리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용하게 쳤던 이 여자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마귀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마귀가, 이 부리는 귀신들이 역사하면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마귀가 원하는 게 목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완전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 그 목적으로
성도들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뱀의 형상을 하고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봐라. 이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들었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채라. 그 유혹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것이 돼야 돼. 거기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몰랐는데 회개도 아니에요. 나중에 저 여자가 했다, 뱀이 했다,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그래서 저주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귀히 그 모습을 받으셨지만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던 마르다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했는데 그럴까?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게 더 기뻐 보일 만한 거잖아요.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지만 음식 만드신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보신 게 아니라 마르다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동생 보고 핀잔을 거예요. 너는 와서 돕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만큼도 드러나기를 싫어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 찬송을 매주 똑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그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헌금 찬송으로 그 찬송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겠기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쫓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하고 내가 드러나가고 싶어하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아, 이것은 마귀 네가 주는 것인 줄로 아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게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무당들을 직접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옛날 어렸을 때 무당들이 막 동네 와가지고 막 칼춤을 추면서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가까이서 뭐 무서워서 가까이서 가서는 못 보고 멀찌감치. 옛날 참 어르신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구슬했잖아요. 막 무당이 와가지고 막 엄마 치마 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뛰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그 무당하는 그 굿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예수 이랬을 때 막 그 무당이 갑자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굿이 안 된다. 빨리 가라. 내가 굿을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그 무당입니다. 진짜 귀신의 능력을 하는 진짜 무당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 무당 굿질한 데 가서 옆에서 딱 예수 이런데도 아무 상관없이 후이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돌팔이 무당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귀신의 능력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진짜 성도가 있고 돌팔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서 뭐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귀신을 부릴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 속에 계속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데,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개구리를 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던지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딱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실제로 실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1초에 0.01도만 올라가게 그렇게 했더니 이 개구리가 그 찬물 속에서 1초에 0.01초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못 날아 자리난 거예요. 나중에 2시간 반 만에 푹 삶아 죽었다는 그 실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너 하나님을 대적해라, 불순종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게, 우리가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게, 봐라, 아무 일도 없잖아, 계속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뭘 했을 때 바로 탁 뭐가 있어 봐요. 우리가 아이고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에는 우리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개구리가 2시간 만에 푹 삶아 죽었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그런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마귀의 유혹의 역사가 임할 때마다 이거 아니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가 역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파괴하려는, 내 가정을 깨고 내 인간관계를 깨고 내 나라를 깨고 내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권세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했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그러면 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못 치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 맞는 거예요. 그 용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제 귀신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벌이였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과 실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실라라는 자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명한 눈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막 달라지더니 점을 못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 때문에 내 돈벌이가 끊겼다. 그래서 이 바알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를 했더니 얼마나 모함을 했는지 이들의 고소가 받아들여져서 이 바알과 실라를 관원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바알과 실라가 낙심하겠습니까? 두들겨 맞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답답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들이 감옥 속에서 그날 밤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매. 기도하고 찬송하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확인이 드러나느냐? 그의 삶 속에 이러한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합니다. 바알과 실라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게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안 된다면 왜입니까? 우리가 일한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바알과 실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놓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결박, 시험의 결박, 가난의 결박, 죄악의 결박 등등 우리를 묶고 있는 무엇인가 있잖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엇 풀릴 수 있습니다. 왜 계속 묶인 채 가는 것입니까? 풀릴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박으로부터 내가 풀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왜요? 나는 풀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세 번째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도 기적이겠습니다만 내 안에 일어나는 기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육성, 이 죄성, 이 육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육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육성으로부터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심령의 변화, 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느냐?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성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거듭나게 하시 내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중독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 또 마약,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 마약이 너무 퍼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마약 중독자가 있대요. 많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올라가면 많대. 목사님들이 교인들 가운데 마약이 퍼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마약이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음란물 중독. 음란물 중독이 얼마나 인터넷만 열면은 음란물이 막 쏟아지지 않아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성세대들도요. 그 음란물에 들어가서 거의 하루에 막 5시간씩 6시간씩 퇴근하고 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중독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 이게 중독이 됐어요. 온통 마음과 생각 속에 돈밖에 없어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병이 들면은 이런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느냐? 거룩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일에 힘쓰고 살아야 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일이 뭡니까?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봉사 생활이에요.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가한 사람들, 일이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바빠야 돼요. 막 바쁜 사람은 그런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막 바쁘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막 말씀 하루에도 내가 하루에 10장씩 하루에 창세기 다 읽고 그 다음날 출애굽 다 읽고 내가 하루에 몇 도 막 바빠야 됩니다.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목표 정해놨으니까 바쁜 거예요. 또 하루에 내가 30분씩 기도하리라.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만 내가 천국 가나. 아유, 바빠야 돼요. 주여 30분 막 바쁘고 또 교회에서 모이라고 나오시라고 성경 공부한다고 또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고 또 주방에 좀 탁 나오라고 그러면 주여 하고 또 나오고 바쁘게 하고 그래야 그런 거 안 빠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바빠야 돼요.
이러다 보면 성령님이 막 그렇게 말씀에 막 기도에 봉사에 막 바쁘다 보면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 심령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쁘지도 않은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바쁘지도 않은데 그러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딴소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이고 내 친구야 마귀가 오는 것이에요. 마귀야. 마귀가 오는데도 마귀도 못 알아보고 마귀가 주는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의 변화를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싫어서가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팽개치지 말고 이 거룩한 일을 힘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수, 이 감옥을 짓던 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볼 때는 약간 돌았나?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와 놓고는 막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이 또라이들 봤네. 그리고 이제 이 간수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막 확 열리면서 착고가 막 자동으로 그 철로 된 착고가 쫙 풀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랐는지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딱 나올 때 그 앞에 막 엎어집니다. 엎어져.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이 바울과 실라 그 매맞은 자리를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간수라는 한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 신앙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한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통째로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신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기적이 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런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기적이 여러분 삶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심령의 변화 이런 은혜가 또 나를 통한 이 믿음과 신앙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마귀, 귀신들이
틈만 나면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신의 이 마귀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 귀신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결박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계적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으며 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적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